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살았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집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친정인데 그 친정으로 갔죠.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이 여인을 이 레위 사람이 4개월 만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흘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장인은 사이가 왔는데 딸을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흘간 대접을 받고 이제 나갈 때 되는 날 아침 일찍 이 레위 사람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서희에게 떡을 좀 먹고 기운을 돋운 이후에 좀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과 이 장인이 또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 더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째 날이죠.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말하기를 기력을 돋운 이후에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 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해가 기울도록 음식을 먹었습니다. 장인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좀 사이를 좀 더 집에 좀 두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 기울으니까 이게 하루 더 있다가 내일 가라, 내일 아침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집을 떠나서 자신의 집인 에브라임 산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해가 기울었는데 떠났는데 왜 해가 기울었는데 떠났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가는데 하루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면 오후 늦게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충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해가 기울어서 떠났습니다. 해가 기울어서 떠났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별상입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선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낮에만 일하고 낮에만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어두울 때는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해가 기울었는데 장인 집에서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그 장인 집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는가 하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이 여부스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언제 정복하는가 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때 가서 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그 성읍 이름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부스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부스쯤에 도착하니까 해가 좀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여기서 좀 하루 유숙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레위 사람이 주인이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성읍이 아닌 이방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방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까지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 성읍에서 이렇게 유숙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족이 사는 그런 성읍에서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 기브아 성읍으로 가자. 기브아 사람들 동족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우리에게 더 잘 대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해요.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살펴보면 별로 선하지도 않죠. 별로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하고 내가 먼저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선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선하고 다른 사람은 거룩해야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말대로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기브아에 이르니까 해가 완전히 그냥 져버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기브아에서 유숙을 해야 됩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성읍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이 기브아에서 유숙한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아무 일 없이 갔으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브아 성읍에 유숙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장인 집에서 자신의 집까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뭐 다 알고 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중간에 여부스나 뭐 기브아 성읍에서 유숙하는 일이 아예 없습니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유숙하면서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일찍 출발했다면 아니면 다음날 출발했다면 악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적절한 때와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절한 때와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를 잘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네요. 전도서 3장 1절.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태양이 찾았어요? 자, 태양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선한 감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사람을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웃고 춤출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평화를 외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때와 기한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그때 웃어요. 아니면 웃어야 되는데 반대로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것을 지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를 외쳐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 공동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때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죠. 때를 잘 알고 있다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를 기한을 잘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때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때와 기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때,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쭈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이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처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청 나갔으니까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여부스에 유숙하지 않고 기브아에서 유숙하기 위해서 기브아로 나아갔습니다. 기브아에 들어가서 넓은 거리에 앉아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영접해서 같이 유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넓은 거리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왜 앉아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들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잠을 자야 하는데 잘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브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같이 함께 가서 유숙하자, 같이 잠을 자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가 떨어지고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그네들이 유숙합시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을 열어주고 같이 문간방에서 자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도 상당히 인심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인심이 좋아요. 10몇 년 전에 한 이란에 한 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땅이 너무 넓어서 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일행이 버스 안에서 그곳에 가면 여관이 있느냐, 호텔이 있느냐, 뭐 잘 곳이 있느냐, 어디서 먹어야 되냐 이런 거 한참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대화하는 자기 집에서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잠을 자는데 저녁을 먹고 조금 지나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수십 명이 왔는데 이 시골 동네에 못 보던 외국인이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누가 왔는지 얼굴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일반 의약품들 많이 있습니다. 뭐 두통약, 감기약, 진통제 상당히 많이 가져왔는데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잠자리 제공하고 저녁을 준 그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난해. 그냥 쳐다보고 집만 봐도 이 사람 참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보는 우리한테 아주 상당히 잘 대접했습니다. 지금도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유숙하지 않겠다,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기부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네요.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태양이하고 예승이가 먼저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신명기 10장 1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찾아서 예승이도 찾아서 찾아주세요.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278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살피우고 다시는 붕괴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이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목을 곱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할례를 마음에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밖에 계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형을 쳐다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지는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외모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받고 이상하게 판단하거나 이상하게 판결하고 이상하게 일을 구부리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힘이 없고 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부자를,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도와줬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죠. 그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 거 내가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그네로 있었다는 것은 잠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 낯선 사람 보면 그 사람들 잘 대해라. 힘없고 약한 사람 보면 그 사람들 사랑해라. 그 사람들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는데 잘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천사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약하다고 힘없다고 집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기브아에 가면 그러면 이 사람들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겠지. 기브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길가에 있는데 저녁 때 한 노인이 곁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넓은 길에 앉아있는 이 일행을 봤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냐?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잠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지파별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지파에서 잠깐 거류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하는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자 레위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신들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그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성소가 있는 실로로 가는데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수 있는 집과 먹이가 여물이 있고, 그리고 나와 당신의 여종 첩이겠죠. 그리고 함께한 젊은 종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포도주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다 풍족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사람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지금 당장 거처할 것이 없죠.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밤에 길거리에서 그냥 지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신은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면 성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레위인 직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은 성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충실히 일을 하고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자신은 부족한데,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더 선하고 더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일반 백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을까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는 가축이 있고 먹일 양식이 있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죠. 이 무엇이라고 하죠? 그들의 쓸 것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거리에서 익숙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발을 씻고 저녁을 먹고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리에 있지 않고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것이 정말로 안전할까요? 이 사람 베냐민 집파 사람이 아니죠.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냐민에 잠깐 머물고 있는, 기브아에 잠깐 거리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깐 머무는 사람, 그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나간 애들도, 이 레위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노예의 집에서 먹고 마셨는데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예의 집을 에워싸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쌌다고 했는데 불량배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에워쌀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관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이냐, 성폭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죠. 소돔성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들을 집안에 들입니다. 그러자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두 사람과 관계할 것이니 끌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사람들이 롯의 집의 문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그 상태와 비슷해요. 기브아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만 불량배들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겠다.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죠? 여기 내 처녀 딸하고 이 사람 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내니까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이 레위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어떤 노인은 그래도 정상이다. 그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노인에게 미기가 하고 유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자만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첩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딸도 아내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남편이 지키고 아버지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딸과 첩을 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거절해요. 싫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냈고 그들이 그 여자가 관계하고 새벽에 노아져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끌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사람이 첩을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끌어냈는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이 끌어내는지 아니면 이 노인이 끌어내는지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끌어냈든지 이 첩이 스스로 의지로 내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죠. 첩은 나이가 어리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질질 끌려서 억지로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 그냥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나가진 않았겠죠. 그런 것을 다 봤습니다. 만약에 레위 사람이 끌어냈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끌어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인이 끌어냈다면 아내가 끌려가는데 이 레위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끌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첩의 울부짖는 소리,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 그냥 비정하게 끌어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악한 것이 아니죠. 이 레위 사람 얼마나 악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드러내고 있죠. 여자를 끌어내자 불량배들이 악한 짓을 하고 새벽에 그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놓아주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레위 사람이 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곳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더 큰일 당하겠다. 어떤 악한 일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떠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가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 찾아보고 그 이후에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없죠. 그냥 아침 일찍 문을 걷어놓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끌려가서 밤새 어떻게 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었든지 그냥 나만 떠나면 그만이지,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문들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죠. 그래서 일어나서 빨리 가자. 근데 그 여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때렸습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 여자의 시신을 싣고 돌아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시신을 싣고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여자를 그냥 싣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 죽었는지 죽은 시점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싣고 갈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먼저 치료해야 되겠죠. 음식을 먹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은 그러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빨리 떠나겠다,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에 가겠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내죠. 나이 어리지만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남편이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키고 보호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3절을 보면 19장 3절을 보면 이 여자를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다정한 말을 하고 나귀에 태우고 나귀도 데려가고 하인도 데려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죠?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 읽어보면. 그런데 사랑했다면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죠? 사실은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이렇게 여자를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찍어서 10덩이를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언제 죽었는지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죽었는지, 돌아가면서 죽었는지, 아니면 집에 돌아갔는데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죽인 겁니까? 레위 사람이 죽인 거죠. 이 여자를 10덩이로 내고 그리고 그 각 조각을 지파에 보냈습니다. 사랑을 시켜서 보냈겠죠. 이렇게 첩의 시신을 나누어서 보내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냐?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악해. 이거보다 더 악한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19장에 어느 누구도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레위 사람이다, 장인이다, 첩이다, 어떤 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악한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 사람이 더 악하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뉴스에 보면 악한 일도 많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합니다. 그러면 악해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왕이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그래야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